알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참 흐뭇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구라도 저를 보고 목사님 참 마음에 들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제게 기쁨이 되지요.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의 괴로움이 됩니다.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야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유일하게 한 줄 평가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다윗입니다. 오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전부 다 다윗과 관련된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평가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놓칠 수 없는 교훈이 뭐냐?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삶의 정상과 바닥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죠. 또 용사의 검이 있었습니다. 시인의 하프도 있었습니다. 통치자의 왕의 홀도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다양한 역정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오가며 피해야 하는 도망자였죠. 비천하고 마음 상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식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왕위도 뺏기죠. 생명의 위협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의 모든 환경을 오가면서 기록한 그의 기도와 시들이 시편의 절반 이상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쓴 모든 기도문들이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남긴 체험과 정언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냉철하게 평가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8째 중에 다윗이 몇 째입니까? 막내죠. 그죠? 그의 자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당대의 전실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모든 아들을 다 불려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제외됐죠. 너는 들에서 여전히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형들이 군대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의 순간에도 다윗은 그저 형들의 도시락을 심부름하는 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볼 때 주목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후에 시편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종종 사람은 중요한 인생의 무대에서 자신만 처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 무대의 뒤편에 숨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를 평가하고 계시고 찾아내실 자를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도 초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아보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보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바울은 자기 인생 걸음에 이렇게 빗대어서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의식한 삶입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실패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자식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실패한 남편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란 인물을 살펴볼수록 점점 더 깊이 새겨지는 그의 인상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많이 원했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사람, 자기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엄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그때 나이가 10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왕이 된 게 언제냐? 30이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뭘 했습니까? 쫓김을 당했어요. 이로부터 7년 반이나 기다려서 나이 37이 지났어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대충 시간을 계산해도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몇 년 기다렸습니까? 20년 이상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안정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고생할 때, 고생이 끝나고 평안한 시절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왕이 되어도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6, 7년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5까지. 그러다 보니 이제 TV에 기업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 봅니다. 제가 그 속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비슷한 상황이 제 옛날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TV 드라마 속에 어느 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갑자기 높은 자리와 보상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눈과 마음이 그것에 뺏겨가지고 방향을 잃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왕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가 안정된 삶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높이가 한 60cm 된대요. 폭이 대략 폭도 60cm,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는 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준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당연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뭐냐? 내가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먼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20년 기다려서 왕이 됐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한 다음에 비로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큰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담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 언약궤를
다윗은 찾아와야 했고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이는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기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왔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그는 오랜 고통의 세월을 견디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꿀맛 같은 재미 있잖아요. 왕이니까 한마디 하면 모든 신하들이, 모든 만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복종하잖아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은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래서 그 마음에 두었던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안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마음에 있었던 일을 행하죠. 다윗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고작 12km 정도 떨어진 기랏 예라림 지방에 있는 조그만 언약 상자,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3만 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3만 명. 그 작은 거 들고 오는데. 자, 사무엘하 6장 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냥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뽑은 겁니다. 그 마음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못 믿을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건이 빵 하고 터지죠.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윗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기랏 예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대로 큰 행리를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3만 명의 이 백성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를 따르는 3만 명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설레고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빵 하고 터집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밑에 돌이 있으니까 소들이 놀라 뛰었을 거 아니에요. 수레가 흔들렸죠.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넘어질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우사라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언약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언약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즉사하죠. 죽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3만 명의 거대한 행렬과 감격과 기쁨이 졸지에 이 사고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고 말았을 겁니다. 누가 분위기 깼습니까? 우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분위기 깨신 거예요. 우리 뭐 너무 두려워서 또 우사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분위기 깨신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죠. 말하자면 시험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3만 명 뽑아서 거대한 준비를 했고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위기 왜 깨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났을 겁니다.
지도자 자신의 위신이 추락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일입니다. 백성들도 다 한 마음으로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깨시는 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보다 죽은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은 종교가 뭡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종교가 죽은 종교입니다. 자,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 이 언약궤가 담겨 있는 그 성막에 사람의 손을 직접 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거죠. 언약궤가 뭡니까? 성막의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성물이죠. 자, 민수기 4장 15절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언약궤 같은 성물은 만질 수 없고 아론 계열의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괜찮다 여겼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죽고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영원한 생사를 가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죽은 종교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 죽은 종교의 예배와 섬김에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죠.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예배와 섬김 모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다루신 겁니다. 우리가 경외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사는 자 영원히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사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들을 지을 때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덮개로 잘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채로 껴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레위기에도 등장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서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상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 분향함으로 그들 또한
적사합니다. 적사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이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법도 보십시오.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겼으면 정상 참작은 될지언정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법만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씌워져 있습니다. 다윗 시대만 해도 그 시대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 무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사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만 앞서서 들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 안 한 거예요. 역대상 13장 1절 3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고 친 거죠. 이런 의논에서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하면 안 믿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합니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가 너무 게임 오래 하니까 이제 게임 그만하면 좋겠다. 예 엄마. 그리고 계속 하면요. 순종 안 하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과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섬기는 겁니다. 효율과 효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언약궤 가져오는 행사를 중단시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근처에 오벳에돔이라는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이 3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위험한 일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은혜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백성들로부터 나쁘고 까다로운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사기 위해서 우사 사건을 주신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며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다윗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벳에돔의 온 집에 축복을 내리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다윗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닙니다.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해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소감 오는 수레에 실을 수 없다는 사실,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채에 깨어서 메고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제 깨달은 거죠.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말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준비시킨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언짢아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대놓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집사인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삐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사건으로 나를 당황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다시 그 말씀 속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왔는가라는 겁니다. 더 알아왔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사 사건은 화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겁니다. 다윗도 화가 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가는 사람이었는가를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이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입니다. 우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막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 바른 예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점점 더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 열망은 모든 믿는 자의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